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면 우리 못지않게 치열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치열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나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일이 술술 잘 풀리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 속에 어떤 단어를 등장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겠나이다.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대적들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 영혼을 스올은 지옥이라는 말이죠. 내 영혼을 지옥에 멸망시키지 않을 걸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아마도 다윗은 하루에 천당과 지옥을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은 치열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6편을 시작하는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그래서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뭐지? 저도 좀 생소해서 관심이 없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믹담이라고 표현된 시편의 시가 총 150편 중에서 6편밖에 되지 않는데, 이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각하여 색이다, 그 다음에 광석, 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학자들은 이 믹담이라고 쓰여진 이 시를 황금의 시, 주옥 같은 시, 기념비에 새겨 넣을 만큼 중요한 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한 시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 신약 입장에서 볼 때의 시편 16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복음을 미리 증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중요한 시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 본문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소유한 이 행복을 재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행복할 수 있다입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들이 거룩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처럼 이 성경처럼 복을 강조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었더라, 복을 주어서 복을 주어서
신명기 28장 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6절에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와 신분에 대한 근본적인 복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은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을 살고 영생을 사는 영적인 존재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은 성도의 영적 정체성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개선되거나 내가 무엇을 더 소유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부자들이 다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면 그 부자들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온통 부러운 것뿐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주 스스로 목숨을 끊죠? 우리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되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거룩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거룩해지려고 애쓰고요,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행복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거룩해지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되기를 애써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일까? 다윗은 시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거룩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나 물질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나 내 직장이나 사업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내 통장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거룩을 잘못 이해합니다. 목에 힘주고 그럴듯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말 천천히 하면 거룩하다. 아닙니다. 거룩은 내 행위나 내 기질이나 내 인격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거룩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성질이 더 들어올 수 있고요, 거룩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존재적인 믿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어른처럼, 부모님처럼 뭐 우리가 공손히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손히 대합니까? 그런데 이 모신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샤와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일치하다, 부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에 내 삶을 부응시키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인생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개역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기대에 부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솔직히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우리들의 윤리 도덕 기준 수준보다도 더 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거룩하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던 그의 삶,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만드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올 가을에 승진이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올해 자녀의 입시가 여러분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요,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내 앞에 보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삶이요, 우리가 거룩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거룩하면요, 하나님은 내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은 내 우편에서 내 힘과 능력이 되신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9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지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장,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일치시키고 내 야망과 내 이기심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할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거룩한 자는 망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거룩한 자는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지요. 거룩한 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위치에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위치에 가보고 그걸 가져봐도요, 우리 마음에는 늘 공허함과 허무함만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나 행복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기서 생명의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말씀에 보면 본문 시편 16편 말씀을 그대로 딱 인용한 뒤에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누가? 다윗이 선지자라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영적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풀어 설명한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거룩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요, 평생 전쟁터에서 굴러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터를 누비며 살았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을 뻔했죠. 그러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고독했겠습니까? 이런 자기의 경험을 통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안전히 지켜주고 내가 피할 곳은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옆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신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 사실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던 우상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가져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원주의 시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런 불의가 팽배했던 이때의 다윗은 나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 나에게는 주밖에 없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하나님만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도 현대판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신도 섬기고, 만약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녀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자녀와 혼합하여 섬기고 있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승진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여러분도 현대판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왜 계속해서 RT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게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밤에 RT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RT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RT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하고요, 밤에 침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밤에 RT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하나님. 내일은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밤의 RT예요. RT는 해치우는 일이나 의무가 아니에요. RT는 형식이 없어요. 아침에 RT하고요, 밤에 RT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빠서 RT할 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바빴습니다. 네, 다윗은 바빠서 더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더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갈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우편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거지요. 저는 그런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여러분 발견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룩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육적인 안전함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들이 거룩하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도 되지 마시고요, 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긴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